주의 발을 의지하니 3절만 한번 더 드릴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그의 위한 힘을 주시며 그렇게 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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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갑자기 예배를 많이 오셨어요. 제가 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새벽 예배하고 수요 새벽 예배 이제 사도행전을 조금씩 보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그것을 총정리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꿰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이제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암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5장이라고 했습니다. 15장이 사도행전의 절반쯤 되는데 그 15장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기준으로 딱 잡고 그 앞에 있는 두 장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서 16, 17, 18장 이 세 장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안다. 1차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터키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터키 남부 지방이 1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슬슬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여서 파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게 1차예요. 이게 13장, 14장이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선교 보고하고 다시 이제 2차로 출발을 했을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왜 소아시아라고 부르냐면은 옛날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시아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시아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 뭐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이 전체가 다 아시아인데 옛날 유럽 사람들은 어디를 아시아라 했냐면 여기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아시아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소아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2차에 소아시아에 전도하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 남쪽으로도 전도 못하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트로이문만 들어와 여기 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건너 바다편에 있는 유럽의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에 와서 전도를 해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까지 2차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건너와서 에베소 들렸다가 이렇게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그림을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이 이제 16, 17, 18장이 2차고 19장, 20장이 3차 선교여행인데 3차 선교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 보면 저기가 그리스 반도까지 이 전체, 여기 예루살렘, 안디옥이면 전체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단 말이에요.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여기를 전도하고 싶어 한 거야. 에베소. 왜? 에베소를 전도해야 이쪽하고 저쪽하고가 다 커버되는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저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고별 설교하고 건너와서 두로 시돈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선교 보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21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늘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쭉 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가 복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3차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이제 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문안을 하고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보고 합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가 이제 21장 26절까지가 3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26절까지가 여기 와서 선교보고 하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났는데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전도 다 하고 이제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더 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쪽으로 가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쪽 부분을 다 전도를 하고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3차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마음에 먹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착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착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죄수로 체포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호송하고 압송되어서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죄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여러분 한 영혼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귀신은 있어. 진짜 마귀는 있어. 진짜 사탄 마귀가 있어. 왜냐하면 영혼 한 사람 구원받는 그 일에 얼마나 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그 현장을 들다 보면 귀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 초청 행사나 이런 행사들을 준비해보면 그게 보여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악령의 새끼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고 딱 불신자를 보면서 그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얼마나 귀신 없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도 그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를 세운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이 서질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세울 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울을 체포해서 죄수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죽는가, 죽어야 돼. 사실은 암살조들이 계속 생겨요. 저기서 죽이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암살조들이 생겨났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죽지는 않고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오히려 체포가 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포가 돼요. 죄 많이 진 사람은 어디가 안전해요? 감옥 안에 들어가요. 거 가야지 안전하지. 밖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암살 당할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거 체포가 되는 게 바울은 제일 안전해요. 계속 보호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마치자마자 바로 4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4차 선교여행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바울이 체포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장의 4차 선교여행의 출발이에요. 27절 이유를 보면 17절 그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경 보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27절에서 29절 보면 누명을 씌우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버려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충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 오해이고 모함이고 선동입니다. 이렇게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로마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서 빼돌린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토니아 요세라는 제가 단톡에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단톡에 보면 헤롯 성전, 헤롯이 여기 그림이 남아있네요. 헤롯이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학계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서 부랴부랴 짓느라고 성전이 보잘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권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뭘 같이 건축을 해놓냐면 이 옆에다가 안토니아 요새라는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이 위에서 이 성전 안에 곳곳을 감시할 수 있는 망루를 붙여서 지은 거예요.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려놓은 사진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감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군 천부장이 여기서 주둔을 하면서 이 전체를 다 감시를 하는. 지금은 여기가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돔사원 있잖아요. 이스라엘 돔사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초등학교 자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끌고 간 거예요. 성전에서 소동나는 바울을 끌고 이 안토니아 요새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가운데 이게 21장이 끝납니다. 22장 바울이 뭐냐 하면은 천부장에게 잠깐 좀 이야기 좀 하게 하자. 나의 군중들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좀 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가지고 22장에 21장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어디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뭘 하느냐. 2절 쭉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 믿던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9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 가는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부터 쭉 해서 거기에서 그 간증 체험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자기가 알게 되었다. 이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24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간증을 세 번 합니다. 한 번은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고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똑같은 간증을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두 번째 간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2절 23절입니다. 21장에 체포가 되었어요. 22장은 안토니아 요새 층계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22장 내용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여기 천부장에게 붙잡혀가면서 계단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적인 그런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와 달려들면서 이 사람은 살려줄 가치가 없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야,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로마 사람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데 죄가 있길래 군중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 경고하고 비슷해요. 왜 무슨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가졌느냐 한번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사람을 고문을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시민권의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뭐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또 북한에 가서 억류가 되어도 반드시 미국이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을 꺼내준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내 죄를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고문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에게 재판정에 한번 넘겨서 거기서 취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연락을 끊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유대인 종교법정에다가 사도 바울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23장에 가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거 내용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16, 17, 18장이 2차 선교회, 19장, 20장이 3차 선교회, 21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4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4차 선교는 체포가 되어서 죄수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고 이제 로마까지 상주하면서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인데 23장에 가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연설을 하는데 핵심적인 이 내용이 뭐냐, 부활. 나는 죄가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을 것이다. 전한 것이다. 이 단어 하나를 산헤드린 공회에 탁 던져주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 국회 70명의 유대인 대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국회예요, 국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좀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파고, 사두개인은 완전히 현실적인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래서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 죄밖에 없다 하고 주제를 탁 던져주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가 불러 나누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 말을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10절입니다. 10절.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산헤드린 공회 71명 대제사장까지 그 안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왜? 바울이 부활을 지금 더 전한단 말이에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난리가 난 거죠.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저기 안토니아 요새 영내는 저기입니다. 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유로해 줍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조들이 생겨났습니다. 약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한 암살자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벽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뭐 아주 난리인 거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의 암살 모의가 있다는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제가 강동구,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천명이 있는데 강동구로 말하면은 강동구 경찰서죠. 강동구 경찰이 8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장이 경찰서장이고 강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그 치안은 경찰서장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용산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용산서장, 구청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치안의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암살을 하려고. 천부장은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걸 말려야 돼요. 그거 말리는 천부장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이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지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의 임기가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 몇 년 하고 로마로 가고 그 다음 총독 와서 벨리스라는 지금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암살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책임을 내가 지게 생겼으니까 이 천부장 경찰서장이 서둘러 야밤에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이 무엇의 출발이냐? 사도 바울의 4차 선교가 출발이에요. 이제 해안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배 타고 저리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보냈는데 24장 이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3장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요 사람이 천부장 이름입니다. 총독 벨리스가 갈게 문안 하나이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아멘. 막 죽이려고 하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도 세워보았고 내가 알아본 바에 하면은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총독에게 재판장에 보내니까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고발자들도 같이 보내줄 테니까 한번 재판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벨리스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벨리스 법정의 내용이 24장입니다. 24장에 가면은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이 변호사, 국제 변호사 한 사람을 데려가요. 더둘러라는 사람. 5절과 6절을 보면은 세 가지 죄로 이 벨릭스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2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아멘. 요 세 가지가 바울의 죄목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함이지만은 성전의 이방인을 끌고 와서 성전을 모독한 이 하나님의 이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 종교법에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얘가 죄로 고소를 하니까 그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바울이 변명하다 나오죠. 10절부터 자기 스스로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세 가지를 반론을 하고 변호하면서 이 세 제목에 와서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전의 모독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에서 뭘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무죄예요, 무죄. 네. 그러면서 이제 죄가 없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이 벨리스 총독은 아주 타락하고 또 난폭한 그런 사람이어서 여기서 바울을 풀어주려는데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올 텐데 바울에게 복음을 몇 번을 들어요. 벨리스 총독이.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영혼의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옛날 우리 강동교회 저쪽에 있을 때 주한 장로교회 그 질주의 박기용 전도사님이 와서 간증하시고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소개해 주셔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좀 헷갈리네. 나는 그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인가? 하여튼 그 권사님이었는가? 자기 언니를 전도를 하려고 그게 권사님의 전사님. 권사님은 언니를 전도하려고 주한장로교회로 이제 봄철 초청 행사, 가을철 초청 행사를 하는데 이 언니가 불교에 이제 깊이 빠진 그런 분이어서 교회로 초대하면은 늘 이제 중바지 재생으로 된 중바지 입고 생활하던 그런 언니인데 교회로 초대를 했는데 몇 번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20번을 초대합니다. 봄가을로 10년을. 동생은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왕인데 그 언니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우리 생각했을 때 주한장로교회 제적교인 한 1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말씀 잘하시고 큰 교회고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동생이 전도왕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초청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기 구원 못 받네. 또 가을에 초청. 또 그 다음에 봄에 초청. 또 그 다음에 가을에 초청. 그래서 10년을 초청을 하고 봄가을로 20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달린 거야. 오늘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을 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 지역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지금 독대해서 바울로부터 직접 수차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한 개 마지막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24절에 26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시다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막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이 칠판 정말 칠판으로 그려놓기가 죄송스러울 만큼 이 일대 전체 빨간선, 노란선, 흰선을 그어놓은 저기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이 사도 바울과 지금 1대1로 앉아서 수차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관심이 뭐냐면요, 바울 주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잘 봐주면서 어떻게 오늘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학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돼요. 그 탄원서 때문에 벨릭스가 총독을 우리로 말하면 목이 잘리게 되고 로마로 소환을 되면서 그 로마에서 소환당하고 나폴리라는 도시 옆에 있는 폼페이 베수비오 산 아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벨릭스 지금 소리에 나오는 이 벨릭스가 소환당해서 로마의 이 서해안에 이제 로마의 서해안 여기 나폴리고 여기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거기로 유배를 갑니다. 이 유배를 여기 가서 여기서 부인하고 아들하고 살다가 AD 79년 8월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15분 만에 6m 높이로 이 지역을 다 화살재가 덮어버려요. 15분 만에 목표한 사람 다 죽어버려요. 2,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묻혀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 성경에 폼페이 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을 웰스 총독이 묻혀 죽었고 그 부인 헤롯 대왕의 손녀딸 드루실라가 여기서 같이 묻혔고 그 부부에서 난 아들까지도 가족이 다 묻혀 죽게. 바울 사도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거기서 회심을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면 자기의 총독의 자리도 더 길게 이어졌을 것이고 귀환에서 로마에서도 더 좋은 자리를 얻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비참한 심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이 심판을 하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의 심판을 보여준다면 펠릭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똑같이 화산재가 덮어서 피할 사이 없이 죽어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1장에서 24장까지 쭉 흘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전체 과정이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바울을 점점 재판하면서 어느 쪽으로 몰아갑니까? 로마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 곧 로마로 출발을 해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되는 것이 21장에 3장에 보고하고 체포되면서부터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새벽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서도 영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어서 정말 연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큰 줄기입니다. 우리의 큰 줄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고 붙잡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영예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놀랍도록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중심을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기로 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 둘째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난 해에 열어주시는 해 올해 또 풀어주시는 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우리 하늘뜻 교회와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하늘뜻 교회 2023년 불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로운 믿음